네, 오늘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 말씀까지입니다. 조금 제가 나중에 늘렸네요. 창세기 41장 4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잡았다가 조금 늘렸어요. 창세기 41장 46절. 다 같이 우리 46절부터 5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국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네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보기 좋으십니다. 멋지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귀한 씨앗으로 함께 하여서 또 기쁨의 열매를 맺기까지 또 오늘 여러분들 청종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해서 정말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알다시피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12아들 중에서 시기를 받아 아버지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시기를 받아가지고 형으로부터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아서 그의 인생이 이제 노예의 인생으로 팔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려간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버렸던 그러한 자기의 형제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기근이 찾아올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꿈으로 계시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로 왕에게 대처할 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실제로 풍년이 왔어요. 근데 풍년이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의 진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기근이 온 거예요. 정말로 기근이 오자 바로 왕이 이제 말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하는 대로 너희는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주변에 있는 땅도 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총리 대신으로서 애굽에게 양식을 가져온 형제들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아주 엄청난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당시의 인구수를 약 250만 명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몇 명 되지 않는 이제 그 가족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번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정말 자기는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또는 노예로, 또 거의 죽다시피 할 정도로 노예가 되지 않으면 죽었을 거예요. 마른 우물에 빠뜨렸으니까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나마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그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 죽이려고 하다가 또 팔아버린 형들, 또 그리고 그 버림받은 가족과 떨어져 사는 인생은 정말로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버림받은 그런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그러한 강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그리고 그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주신 꿈과 소망을 붙잡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았다면, 기꺼이 자기가 그 고난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을 그가 마음 먹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그 많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많은 너에게 자녀들을 주리라 했던 그 축복의 약속이, 번성의 약속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던 그러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었고, 또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의 많은 번성의 축복과 그리고 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요셉의 순종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애굽 땅과 이제 비교가 되죠. 가나안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땅이 가나안입니다. 이 땅을 한번 우리 보자면요, 이 땅에 대해서 애굽은 사실 그 비가 잘 오질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어떤 분의 말씀을 빌어서 하자면 뭐냐면 1년에 한두 번 비가 오는데 아유 비가 오네요 하고서 충청도 말로 하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비가 그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가 오지 않는 땅이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 있는 주재원이라든지 그곳에서 이제 일 때문에 간 분들이 골프를 치는데 천국이래요. 골프의 천국이래. 비가 오질 않으니까. 그러한 건조한 땅이에요. 그런데 애굽이 잘 살았어요. 그 바탕하에 아주 굉장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젖줄이 되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은 나일강에다가 또랑만 대면 되는 거야. 관계시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랑을 대고 물길을 연결을 해서 관계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농사를 잘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 애굽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어요. 물이 계속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는 이렇게 풍족한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풍년을 주시고 7년 동안 또 기근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사는 애굽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기근이에요. 그 전에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은 기근이 잘 들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인간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바로 왕을 거의 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사람이 신의 자리에 서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가나안 땅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여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비를 다 흡수합니다. 비를 흡수해요. 다 흡수하는데 왜 땅에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뭐냐면 물이 좀 모여야 강이 흘러야 그리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건 산지와 골짜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합니다. 동쪽으로는 우리가 태백산맥이 있고 서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그 동쪽으로 요단강이 흐르는데 이 강이 농사 지을 때 쓸모가 없어. 왜 쓸모가 없냐면요. 요단강 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대해라고 하는 그 요나가 도망갔던 땅이죠. 바다죠. 그렇죠? 네. 그 동쪽으로 가라고 그 아시리아 쪽으로 가려니까는 그 배 타고 반대로 서쪽으로 도망가다가 배가 파손돼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동쪽으로 가면은 이 요단강은 어떻게 되냐면 산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갈렙이 했던 그 땅이 산지야. 점점 높아지다가 우리나라 그 태백산맥처럼 높아지다가
갑자기 계곡이 생깁니다. 갑자기 골짜기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강이 생기면서 그래요. 요단강이 해저 212m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다와 물 높이가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해발 우리가 1m, 2m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다 수면보다 마이너스 212m. 그래서 요단강이 그렇게 흐르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갈릴리에서 강이 어떻게 흐릅니까? 사해로 흐르죠. 그 사해는 더 높겠어요, 낮겠어요? 더 낮아요. 우리가 400m입니다. 해저. 그러니까 이 강이 쓸모가 없어요. 농사 지을 때는 요단강은 적을 좀 막을 때, 적이 쳐들어온 걸 좀 막을 때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알다시피 이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막 그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돼서 사해까지 이렇게 마치 펜스를 쳐놓은 것처럼, 일부러 성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동쪽으로는 막혀 있습니다. 농사에도 쓸모가 없어요. 가나안 땅이 그런 땅입니다. 서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지중해,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쪽에도 예전에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큰 배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속의 암만의 차가 심하고, 여러분들 서해 가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나가도 허리까지 차려면요 한참 뛰어나가야 됩니다. 깊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완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해는 가보십시오. 10m만 나가면 꼬르륵 합니다. 웬만한 해수욕장. 20m 나가면 거의 여러분들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것처럼 그 지중해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바라다 본 지중해는 배를 댈 만한 큰 배가 들어올 만한 그런, 예전에 지금에는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한 항구 도시도 아니었어요. 요빠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야파라고 하는 거, 아름답다라는 항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뻐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야뻐, 요빠, 그렇죠? 거기에서 요나가 도망을 가죠. 큰 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을 맡고 있는 지금 가자 지구라고 하는 블레셋과, 그리고 또 이집트가 맡고 있고, 북쪽으로는 이제 다른 또 민족들이 맡고 있어요. 시리아,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 레바논하고는 이제 좀 친밀하게 됐는데 또 저기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그 받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도망갈 수도 없어요. 바다로는 막혀 있고. 굉장히 제가 그 지중해 땅을, 그 바다 사진 가보지는 못해서 성지순례를 가봐야지 뭐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바다가.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한번 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바다가 아주 맑더라고요. 맑은 물에 이렇게 아주 바다가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바다였답니다, 옛날에. 왜냐하면 무역을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항구도 많지 않고. 그래서 동쪽으로 막혀 있고, 서쪽으로 막혀 있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막혀 있는 땅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른 비와 늦은 비 아시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가 농사를 지어 먹고 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11월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보리를 씨를 뿌리면 씨가 땅에 먹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딱딱해서 파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고, 그럼 이른 비가 내려서 그 겨울을 지나서 이제 3월에 또 늦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3월에 늦은 비가 내리면 이게 풍년을 맞이하는데, 내리지 않으면 쭉정이만 열린답니다. 알고 보니 곡식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사 먹으면 되고 뭐 이런다 하지만, 예전에 그 농사가 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땅은 애굽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애굽은 이렇게 모든 땅에 죄송합니다. 모든 지면에 피난처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 지금 읽은 본문에도 그러한 피난처로, 또 그리고 더 크게는 이제 하나의 족장에 불과했던 그런 하나의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 자손들, 하나의 부족에, 조그만 부족에 불과했던, 하나의 그냥 어떤 가족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에서 이제 요셉으로 넘어오면서 애굽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러들인 거죠. 이 불러들임의 역할에 있어서의 요셉이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애굽의 땅에서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바알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풍요롭게 이 땅을 해주는 신. 그러니까 그들은 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은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곳에서 나를 온전히 너희가 섬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세우고 스핑크스도 세우고 뭐 아주 지금도 엄청난 건축물들, 그 왕을 위한 기념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또 그리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살아난 것이 애굽 문화입니다. 애굽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이.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그런 말 합니다. 잘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풍조와 그러한 사상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또 그리고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또 왜 그 이전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불러들이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통로였던 요셉을 바라보면 지금의 우리의 그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애굽으로 인도했던 요셉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요즘에는 정보의 시대 아닙니까?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캐내려고, 그리고 또 그 정보를 알아내려고 산업 스파이까지
생기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반도체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엄청난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퇴직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50 전후 되면 퇴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술자들을 돈을 주고 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런 시점입니다. 정보가 곧 기술인 시대예요. 정보가 곧 지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 돈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으로 가치의 기준을 삼아요. 심지어는 생명도 돈으로 가치의 기준을 삼아요. 돈으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준은 돈입니다. 예전에는 뭐 식량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돈 이상의 가치가 발견된다면 정말 우리는 그야말로 대박이 터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모든 가치의 기준, 그것을 돈으로 따지고 있고, 그 이상의 가치가 발견이 되어진다면 그럼 우리는 정말 행운이 되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정보에 최고 위치에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전능하사. 전지전능하사. 전지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완전히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와 그리고 모든 생사와 화복과 그리고 모든 세계의 창조주이시자 또 주관자이시자 중심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가장 귀한 정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성경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렇게 쾅 치는 소리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쾅 치면 어때요? 아, 목사님이 화가 나서 저걸 치시는구나. 아니면은 기분이 좋아서 치는구나. 의미가 있어요. 이 콩소리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없겠습니까?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한 보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보화를 감추어진 보화 같다고 그래요.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닫혀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 돈을 쫓아가며 세상의 자랑과 그리고 이생의 영역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지혜로웠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축복의 사람으로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 한 명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순종을 하므로 모든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굶어 죽지 않고 그리고 그 양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복의 사람으로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요셉이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요셉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애굽은 물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도 애굽으로 와서 그 곡식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곡식이 중요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었는데 그 곡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를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알면 이러한 기근도 지나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으로 아마 이 사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가 버림받고 그리고 정말 삶 가운데서 비천한 몸으로 되었을 때, 그랬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말살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하나 가난하나 그가 높으나 낮으나 또 평안 중에 있으나 고난 중에 있으나 기쁘나 슬프나 요셉은 일관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기근이 임했을 때에 그때에 그가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더군다나 이제 커다란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대군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땅이 가나안이 요셉의 수고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점령되지 않았다면 이제 그곳에서 태어나리라 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아마 요셉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아니라도 이루어지겠지만 이것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면 마치 하늘나라의 복은 퍼내도 부족함이 없는 것과 같이 이때에 이 7년간의 풍요한 풍작은 그 나머지 7년의 기근을 그 주변 나라에도 퍼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많은 것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요셉과 같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자의 비유로 말해 줍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풍년이 들었어요.
애굽에서처럼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풍년이 들었어요. 지금 7년 동안 풍족해져 가지고요. 곡간이 부족해서 그냥 곡간을 더 줘서 아주 있는데 없는데 다 쌓아뒀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부자는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서 물건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요셉이 풍작을 이루게 되었던 그 배경은 바로 기근에 대비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던 풍족함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아이가 없어요. 근데 뭐 부자는 아니지만 중산층으로 아주 뭐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사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젊을 때는 몰랐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둘이 신나게 부부가 즐기며 살고 그러는데 이제 노는 것도 조금 피곤할 나이가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쓸쓸한 면이 좀 보여지더라고. 저도 마음에는 안 들고 맨날 말도 안 듣고 엄마하고 싸우고 이래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낫지.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부분은 또 그거예요. 자, 어떤 때 말씀할 때 저희 이순주 권사님이 병원에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불평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구누구 집사는 이래서 속색해서 죽겠다 그러고 누구누구 권사는 이래서 속상해 죽겠다 그러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속색이는 성도라도 좀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기껏해야 자녀한테 물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자녀도 없으니까 그걸 어떡하지? 누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형제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가만히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조카가 대학생인데 학비를 대준대요. 그래서 네가 왜 학비를 대주냐? 네 동생이 더 잘 살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는 입양한 것 같아. 자기 죽고 나면은 누군가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가져갈지 모르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정해서 제가 볼 때는 상속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쌓아둘까 생각을 하지만 물려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참 허무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보니까 그러겠더라고. 아주 엄청 열심히 일했거든요. 돈 벌으려고 막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뭐 대학교 때는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뭐 가회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면 자기가 자기 용돈 다 학비 다 벌어 쓰고 이랬어요. 지금도 잘 살아요. 그리고 직장에도 밤도 안 자고 그냥 세계 돌아다니는 것도 한 100여 군 돌아다니면서 아마 일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많이 벌지도 못했어요. 돈은 못 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있는 것도 이 땅에 두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들 수고하고 이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곧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는 창고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통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말 좋은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을 봤다. 이런 걸 봤어요. 그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을 알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송유관 아시지 않습니까? 송유관이 막 이렇게 러시아에서 뭐 이렇게 북한으로 연결이 됐다고 그래요. 또 중국에서. 그럼 기름이 막 흘러가요. 기름이 검은 진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흘러갑니다. 거기로 흘러가는 그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저유소에 딱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통로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그냥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송유관은 많은 것을 그렇게 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혀버리면 이 뭐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원활하게 뚫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에게서 보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이신 줄 믿습니다. 창고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많이 모아놔야 지금과 같은 부자로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용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예로 땅에 문화를 묻어두고 달란트 비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불의한 자별로 친구를 사귀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요단강을 통해 사해로 흘려보냅니다. 그래도 생명력이 넘치는 그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사해바다는 창고와 같이 아무리 쌓아놔도 아무리 그 물을 생명력 넘치는 물을 받아도 생명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해바다예요. 줄 데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 400m에서 어디로 흘려보내겠어요. 그렇죠? 주질 않아요. 받기만 해요. 맨날 거지같이 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고 적음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요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웃에 대하여 또 부요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여러분들 흘러나가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요셉이 그런 생각 가졌겠습니까? 자기는 한낱 노예요. 또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 신세요. 버림받은 그러한 자였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소유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했었을 때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통로로서 모든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많은 복을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된 그러한 예표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 나라 요셉의 가족을 구하고 또 이방 나라 애굽도 구하고 또 온 지면의 모든 나라들 민족들도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방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산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파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직접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꿈과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또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축복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높으나 낮으나 평안하나 고난 중에 있으나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 안에서 요셉과 같이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지혜로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주변과 이웃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